안녕하세요.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좀 복잡하게 여겨지는 예언 중 하나잖아요. 아, 다니엘서의 70일에 말씀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다니엘서의 71회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1회가 7년 단위니까 총 490년짜리 거대한 시간표인 셈이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유튜브 채널 물맷돌 TV에 올라온 설교 영상인데요. 이 자료의 재미있는 점은 그 490년이라는 숫자를 계산하는 데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오히려 그 이면에 숨겨진 어떤 인간적인 드라마, 영적인 배경, 그리고 이 거대한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좋습니다. 보통 이런 예언은 너무 복잡해서 머리부터 아파오는데 그 배경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부터 시작한다니까 훨씬 흥미롭게 들리네요.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 유대인들이 70년간의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시점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보통 우리가 상상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다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 맞아요. 그런데 이 자료가 지적하는 현실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요? 모두가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게 아니었나요? 전혀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내린 귀함 칙령은 그냥 왕의 명령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신청한 부르심으로 여겨졌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정말 미미했던 거죠. 미미했다고요? 네. 자료에 따르면 당시 바빌론 전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이 약 100만 명에 달했는데 그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은 고작 5% 정도였다고 해요. 잠깐만요. 5%요? 100명 중에 5명만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와... 네. 이건 정말 충격인데요. 보통 이런 이야기는 마침내 되찾은 고향 같은 감동적인 서사로 흐르는데 그렇죠. 현실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약속의 땅보다 바빌론의 안락함이 더 중요했다는 거네요? 이거 거의 현대인의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이에요. 나머지 95%는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바빌론에서의 삶에 뭐랄까 완전히 정착해버린 거예요. 더 좋은 집, 더 안정적인 직장, 더 높은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쌓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신들이 왜 포로로 잡혀왔는지, 왜 돌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 자체를 잊어버린 거죠. 아... 겉으로는 회장 짓고 여호와를 불렀을지 몰라도 마음의 뿌리는 이미 바빌론에 더 깊이 내려버린 상태였던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의 모습과 똑같았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역설적인 지점이 나오잖아요. 돌아간 그 5%의 사람들이 순수한 유대인들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귀환한 사람이 약 5만 명인데 그중 거의 1만 명, 그러니까 20% 가까이가 이방인이었어요. 와... 정작 선택받았다고 여겨진 유대인들은 사실 4% 정도만 돌아간 셈인데 말이죠. 이 자료는 돌아온 이방인들을 구체적으로 세 그룹으로 나눠서 설명해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첫 번째 그룹은 느딘님 사람들하고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에요. 이들은 원래 전쟁포로 출신이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바빌론에서는 자유를 얻었을 텐데 굳이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지 않나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성전의 종으로 돌아간다니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선택이죠. 그런데 그들은 바빌론에서 얻은 자유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더 가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아... 기쁨으로 다시 그 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걸 선택한 거죠. 와, 그들이 봤던 하나님이라는 가치가 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그런 상식 밖의 선택을 한 건지 정말 생각하게 만드네요. 네. 그럼 두 번째 그룹은 누구였어요? 이방인 남녀 종들 무려 7,331명이었어요. 꽤 많네요. 네, 이들은 신실한 유대인 주인들 밑에서 일하면서 기쁜 감화를 받은 경우예요. 당시 다른 주인들은 종들을 그냥 재산을 불리는 도구로만 여겼는데 이 유대인 주인들은 달랐던 거죠. 어떻게 달랐는데요?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해줬던 거예요. 그 행동 자체가 엄청난 메시지였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 인격적인 대우를 통해서 종들 역시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주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주저없이 따라 나선 겁니다. 주인을 따른 게 아니라 주인이 믿는 하나님을 따라서요? 그렇죠. 마지막 그룹도 흥미로워요.
거리의 가수들이었다면서요. 네, 200명의 거리 가수들이요.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고용돼서 세상의 사랑 노래나 이별 노래가 아니라 시온의 노래,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도록 요청받았어요. 처음엔 그냥 돈 때문에 시작했겠네요. 그랬겠죠. 하지만 그 노래의 가사를 계속 부르면서 세상의 인기마 돈보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귀한 형렬에 기꺼이 동참하게 됐고요. 결국 정리해보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내부자들은 남고 포로, 종, 가수 같은 외부인들이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이 역설적인 상황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다니엘. 그가 이 이야기의 중심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판이 바뀝니다. 맞아요. 이 설교는 고레스 왕의 공적인 칙령, 즉 포로 귀환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에 앞서 있었던 다니엘 한 사람의 사적인 기도를 먼저 봐야 한다고 주장해요. 모든 것의 물밑 작업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다는 거죠. 다니엘은 당시 새로 들어선 메데바사 제국의 최고위직, 3명의 총리 중 한 명이었으니 권력의 정점에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그가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읽다가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곧 끝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죠. 그리고 그의 반응이 핵심이에요. 어떤 반응이었죠? 아, 이제 70년 끝났네. 파티를 열자. 이게 아니었어요. 그는 모든 걸 멈췄어요. 새로운 제국에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해야 할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기에 자기 자리를 걸고 휴가를 요청한 거예요. 와, 그리고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금식하며 기도에 전념했죠. 새로 부임한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이 중요한 시기에 자리를 비워 하면서 굉장히 괘씸하게 볼 수도 있는 행동이었겠네요. 그랬죠.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한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다니엘에게는 다리오 왕보다 더 충성해야 할 만왕의 왕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는 총리 자리에서 잘려도 좋다는 각오로 기도에 매달렸어요. 이 자료는 다니엘이 그 총리직 자체에 연연한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고 강조해요. 그런데 그의 기도가 포로 생활의 끝을 축하하는 기쁨의 기도가 아니라 아주 깊은 고뇌와 회개의 기도였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네, 전혀 아니었어요. 자료에서는 이때 다니엘에게 2개의 눈이 있었다고 아주 인상 깊게 표현하는데요. 2개의 눈이요? 네. 한쪽 눈으로는 물리적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참담한 현실을 봤고 다른 쪽 눈으로는 바빌론 문화에 완전히 동화돼서 마음이 황폐해진 자기 백성들의 영적 현실을 본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쪽 눈으로는 무너진 성벽을 보고 다른 쪽 눈으로는 돌아오지 않는 95%의 무너진 마음을 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통함, 그 마음을 그대로 느꼈던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는 단순히 예언이 성취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70년 동안 자기 백성들에게 외면당하신 하나님의 찢어진 마음을 위로하고 백성들의 영적 무관심을 깨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한 거죠. 와, 설교에서 이걸 강력한 비유로 설명하는데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열차가 이 땅에 도착할 수 있도록 철로를 놓는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와, 기도가 철로를 놓는 작업이다. 정말 강력한 비유네요. 그쵸. 기도가 단순히 무언가를 요청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실제로 임할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일이라는 뜻이군요. 네. 그리고 다니엘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온전히 일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그의 질문에만 답하지 않으셨어요. 더 큰 걸 보여주셨군요. 네. 인류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우주적인 시간표, 바로 72레의 비밀을 그에게 보여주신 거죠. 다니엘은 70년이라는 과거의 예언에 대해 물었는데 하나님은 앞으로 올 490년, 아니 그 이상의 미래 전체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셨군요. 정확해요. 자료의 비유가 정말 재미있는데 마치 자녀가 아빠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네.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해서 아빠가
여기 한도 없는 신용카드다 하고 건네준 격이죠. 정말 기가 막힌 비유네요. 그 한도 없는 신용카드, 즉 71회라는 거대한 시간표의 핵심 내용이 뭔가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된 이 예언은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장대한 계획인데요. 첫째,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리는 시점부터 이 490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돼요. 그리고 69일에, 그러니까 483년이 지난 후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죠. 맞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가 와서 끊어질 것이라고 예언해요. 자료는 이 끊어진다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정확히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잠깐만요. 끊어진다는 표현이 정말 놀라운데요. 보통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승리하는 와은이 될 거라고 기대했을 텐데 그렇죠. 수백 년 전에 이미 그의 죽음을 예언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계획이 처음부터 영광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승리가 아니라 희생을 통해서요. 그럼 메시아가 죽음으로 끊어진 후에 예언의 시계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서 멈추는 건가요? 재미있는 지점인데요. 예언의 시계가 잠시 멈춘다고 봐요. 아, 잠시 멈춘다. 네, 이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유대 민족에게 집중되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되는 시기인 셈이죠. 아, 그래서 69일에와 마지막 한 일회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시간의 간격이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그 마지막 한 일회, 즉 마지막 7년은 언젠가 미래에 시작된다는 거고요. 네, 그 마지막 한 일회가 바로 미래에 있을 7년간의 대환란 시기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정점, 즉 70일회가 꽉 채워지는 마지막 순간은 죄가 완전히 끝나고 영원한 의가 실현되며 지극히 거룩한 이, 즉 예수님의 최종 통치가 시작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장대한 계획이네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 마지막 7년이 단지 유대민족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고 강조하던데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흔히 마지막 7년은 오직 유대인을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자료는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오, 그럼 어떻게 설명하죠?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마치 새끼줄의 두 가닥처럼 끝까지 함께 엮여나간다고 설명해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는 이 최종적인 구원은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거죠.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함께 완성되는 그림이에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보죠. 우리는 바빌론에서 돌아온 예상 밖의 사람들을 시작으로 네. 한 사람의 절박한 기도가 어떻게 우주적 시간표에 대한 거대한 예언을 열었는지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자료의 핵심은 예언의 날짜를 1년 단위로 정확히 계산해서 종말이 언제 오겠구나 하고 예측하는 데 있지 않아요. 아, 그게 핵심이 아니군요? 네, 물론 그런 시도들도 의미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은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바로 그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들의 철로 놓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결국 다시 바빌론에 남았던 95%의 사람들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네요. 맞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들었지만 바빌론에서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외면했잖아요. 이 설교는 우리도 혹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있는 거고요. 네, 자료에 인용된 시의 한 구절이 이 점을 정말 날카롭게 찌르는데요. 그들은 왜 바벨론에 와 있는지도 잊었고 고레스의 나팔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다. 훈련의 땅을 정착지로 삼았고 임시 거처를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했다. 와, 훈련의 땅을 정착지로 삼았다. 이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경고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잠시 머무는 곳인데 영원히 살 것처럼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이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 몇 가지를 남기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 설교 말미에 나오는 질문들인데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들인가요? 당신은 지금 어느 시대, 어느 일에 위에 서 있나요?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위에 세워져 있나요? 아니면 당신의 작은 계획에 하나님을 그저 끼워 맞추고 있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당신은 진정으로 그 마지막 날을, 모든 것이 완성될 그날을 갈망하고 있나요? 다니엘서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논란이 많은 예언이 있죠. 바로 70일의 예언인데요.
이 엄청난 예언이 사실은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아주 시적이고 또 미스테리한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쿵쿵쿵 그분이 오신다. 뭔가 누군가의 등장을 암시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분위기를 딱 잡아주죠.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당시의 문제가 뭐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길고 길었던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바로 그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정말 역사적인 칙령을 딱 내립니다. 드디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 민족이 마침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분석 자료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글쎄, 거의 아무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5%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돌아온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 순수 유대민족은 정말 소수였고요. 오히려 성전 봉사자나 심지어 이방인종, 거리가수 같은 사람들이 상당수였어요. 정답 95%의 유대인들은 이미 바벨론에 익숙해져서 그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바로 이런 민족 전체에 퍼져있던 영적 무관심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선지자 다니엘이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그는 한 나라의 총리로서 새로 세워진 제국의 행정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정말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인으로서 자기 백성의 영적 상태를 보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엔 이 두 세계가 충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엄청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딱 70년 만에 끝날 거라고 예언하셨던 거예요. 계산해보니 바로 지금이었죠. 하지만 밖을 내다보니 백성들의 마음은 전혀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언의 성취를 눈앞에 뒀는데 다니엘은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다니엘이 느꼈던 감정이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신앙의 위기였다고 지적합니다. 그럼 이 위기 앞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다니엘이 드렸던 아주 특별한 기도에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을 했을 법도 한데 다니엘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건 기쁜 슬픔과 회개를 뜻하거든요. 자유를 주셔도 그 자유를 누릴 마음조차 없는 자기 백성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가슴을 친 거죠. 자료에 따르면 다니엘 기도의 핵심은 바로 공감이었습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느낀 건데요. 첫째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의 고통, 둘째는 돌아갈 생각도 없는 백성들의 영적 공허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끌어안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멋진 비유가 나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차가 이 땅에 도착할 수 있도록 철로를 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단순히 뭔가를 요청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 길을, 그 철로를 까는 행위였던 셈이죠. 이렇게 하늘의 마음과 통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다니엘이 받은 응답은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70년 포로 생활이 왜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하고 물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만 주신 게 아니에요. 앞으로 올 인류 역사의 전체 시간표, 무려 71회, 즉 490년에 걸친 우주적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생활비가 부족해서 갔는데 한도 없는 블랙카드를 쥐어준 격이죠. 그의 기도가 정말 거대한 예언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70일의 예언의 시간표입니다.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 즉 칙령에서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69일에, 즉 483년이 지난 후에 메시아가 나타나시지만 끊어진다, 즉 죽으신다는 거죠. 그 후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공백기 혹은 이방인의 때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마지막 한 일에, 즉 7년 환란기가 이 모든 시대를 마무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한 일회가 딱 끝나면 인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 예언은 말합니다. 허물과 죄가 완전히 끝나고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지고 영원한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환상과 예언이 성취되고 마침내 지극히 거룩한 분이 다스리시는 시대가 온다는 궁극적인 성취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분석 자료는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바로 그 공백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69번째 일회와 아직 오지 않은 70번째 일회, 그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료는 강조합니다. 중요한 건 그날이 언제냐, 날짜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깨닫는 거라고요.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70년은 달력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회개 없이는 도달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 이 말이 정말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땡 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계획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 그들의 간절한 마음과 반응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석은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고스란히 던져주면서 끝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날을 갈망하는다? 이 질문 앞에서 다니엘의 이야기는 더 이상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목적과 기대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는 거죠.